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하게 잘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난쟁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발로를 세리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얻게 돼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의 그 모든 유대인들의 세금을 아주 억수로 많이 걷어가지고 개인 착복, 횡령, 탈취, 많은 재물을 쌓았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는 돈을 많이 갖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고,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를 좋아할 걸로 생각을 했고, 자기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돈도 많이 모으고 세리장도 되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러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소외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는 재미가 뭘까? 무엇 때문에 살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 아무것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겠죠? 나만 그렇게 사나? 저는 이제 70 넘고 나니까 내일 하나님한테 가도 괜찮고, 모레 있다가 가도 그만이고, 김 목사님이 저기 어디 좀 쉬러 가 계신 동안만 안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 쉬시다가 나 죽어가지고 장례식 하러 오면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빼고는 별로 낙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기뻐요. 이 삭개오가 굉장히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걱정, 근심, 불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 마음에. 그냥 어디 가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폭발시킬 데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여리고성에 막걸리집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막걸리집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풀면 되는데 없어요. 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고치고, 정말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인생에게 살 맛을 준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차인데 어느 날 자기가 출근을 해가지고 볼일을 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동네 온 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사람들 오늘 다 어디 갔냐? 예수라는 분이 오늘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그래서 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냐? 그럼 나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사는지 오늘 반성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골백 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부르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만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동구 밖에
이 난쟁이 삭개오가 가게 됩니다. 이 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전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키가 작으니 뭐가 보여야지. 그래서 그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이 엉덩이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그 뭐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해줘도 삭개오가 섰다고 뒷사람이 안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었으면 볼기짝 하나 요 반쪽을 안 빌려준 거예요. 요쪽 사람 짝 반쪽만 빌려주면 여기로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도 못해서 아이고 나도 예수님을 좀 봐야지, 그러고 나무 위로, 그 나이 먹은 친구가 나무 위로, 세리장인 이 권위도 다 잊어버리고 나무 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기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풀 수 있지 않을까? 내 친구가 종로 3가에 있는데, 거기 옛날에 백운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아주 백운학이가 점만 치면 그렇게 용하게 다 맞춘대요. 이름만 바꾸면 팔자가 바뀐대요.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뭐 여관에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로부터 바뀌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 거니? 야 이놈아, 내가 아주 교만하구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이놈아, 너 교만하구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게 벌써 복음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로, 그냥 높다 낮다 그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낮은 데로 내려와라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데서 낮은 데로 겸손하게 내려와라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뭔가가 콱 땡겼어요. 이따가 점심 먹고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내일부터 뭘 해야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슴에 다 꽂히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뭘 어때? 돈 내고 가야지. 돈 내고 복채 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요? 운이 트이는데. 이 삭개오가 부지런히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가요. 아주 이럴 땐 정말 어린애 같잖아요. 우리 교회 저만 보면 맨날 지네 집에 가서 자기하고 자자는 놈이 있어요. 하일이라는 놈인데, 김하일이라는 놈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같이 자요. 나하고 같이. 너하고 같이 자면 자는데 뭐 하는데 재미가 있냐 임마? 눈 감고 가만히 자는데 무슨 재미?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고 싶어요.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잤어요.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서 자. 저 수지까지 가서 자. 맨날 그렇게 좋으니까.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가자 그런 거는 정말 벌써 깨달은 거 아니에요? 높은 데서 너 교만하구나. 내려와라. 그 말 한마디에 벌써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쉬자. 하룻밤 머물자. 이야,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저녁 때 모든 이야기 다 사람들하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뭐예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모시고 갔어요? 왜? 밥만 먹이면 그만인가? 예수님은 뭐 그렇게 식탐을 해요? 야, 요건 맛있구나. 요건 좀 더 해봐라. 요건 좀 싸가지고 가자. 뭐 그러실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제 인생 문제 해결을 좀 해주세요. 오늘 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야, 너의 문제가 뭐냐? 너의 문제가 뭐냐? 이 삭개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문제, 굉장히 열등감 속에서 자랐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천박하게 논다고 도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걸 잡았어요.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잡았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더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재산을 많이 불어놨는데 이 불어난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여리고로 오다가 오는 도중에 한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그 부자 청년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야, 너는 참 부자로구나. 너는 모자람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 뜻대로도 사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 너의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알겠니? 부자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선생님,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군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생명이에요? 돈이라는 생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생명을. 사실 돈이라는 생명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 돈을 놓고 사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돈 꼭 필요하지. 그런데 이거는 돈에 대한 것이 자기 생명과 돈과 이퀄이 되는 상태예요. 돈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생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오해하지 말아야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남의 돈을 뺏어 먹은 거, 남한테 사기 쳐먹은 거, 세금을 더 걷어들인 거, 하여튼 이런 거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을 붙여서 공고를 해서 다 알려서 우리 여리고 시민들에게 다 알려서 이걸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 따르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타나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 삭개오가 그날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가지고 깨달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살아오던 삶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제 욕심만 차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던 삭개오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조상들은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내 이놈,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놈 그러잖아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뭐 딴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 내 죄는 네가 알아. 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요새는 왜 이런 말을 안 쓰는지 몰라.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마저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식으로. 자기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은 이 사고방식을 뒤엎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싸움이 연속적인 싸움을 하는 건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둘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너만 맞아 나도 맞지 이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뜻에 내가 따라주면 어떨까? 서로가 상대방의 뜻대로 따라준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뜻대로, 남편은 아내의 뜻을 새겨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제 제자 가운데 박우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 외국어대학 동시통역대학원의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 수석 졸업생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세 기관에 뭐 그냥 자동 배치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이놈은 국회를 갔어요. 국회를 갔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뭐 대사가 온다든지 뭐 외교관들이 오면 그 사람하고 사진 찍게 해달라고 돈 봉투를 막 넣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번 내가 국회에 있는 데를 가봤더니 아주 굉장히 교만해지고 아주 뭐 술, 담배에 쩔어 있고 말도 못하게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놈인데. 그러더니 어떻게 또 그 관련으로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미국의 오피스 데포라는 데가 있어요. 문방구만 전문적으로 파는 아주 큰 그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매달 1,200만 불씩 그 물건을 납품하는, 그래서 중국의 26개 도시에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 부자야 안 부자야? 개코나 부자야. 내가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넌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소리만 했겠습니까? 제가 욕도 했어요. 넌 반드시 망한다. 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자기도 거기 가고 뭐, 야 그럼 11조는 미랄교회다 해라. 거기다가 어머니가 다 하신다고. 아니 그 교회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연약한 교회다가 좀 주지 그걸 거기다가 다 주냐? 너 온전한 11조를 하냐? 말 안 해. 온전하긴 뭐가 온전해. 그러던 어느 날 폭삭 망했어요. 아주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갔는데 다 날아간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삽니까?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사고방식을 바꿔라. 사고방식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린다.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나오던 어느 날 신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게 됐고, 신장 투석을 하면서 건강이 아주 막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살아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마누라한테 함부로 대하던 거 마누라한테 공손히 대하고. 친애하는 우리 은천 남자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잘해? 그 잘해주는 거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아내는 나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내 아내는, 우리 한 권사는 뭘 얘기를 해? 그동안에 사고방식을 바꿔라. 사고방식 바꾼다고 신장 투석 하는 날, 어느 날 내가 안수해주면 신장이 확 살아날까요? 근데 우리 박우신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해주면, 옛날에도 뭐 병자 고친다고 막 안수하고 그러면 병도 낫는 걸 걔는 어릴 때 봤거든요, 다. 근데 나 안 해줬어요. 왜냐면 안 날 거니까. 틀림없이 안 나. 안수해도 안 나, 저건. 그래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야, 어느 날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장이 꼭 너하고 맞는 게 있는데 이식할래. 야, 그 신장 이식은요, 돈으로도 안 통하고 뭐 백으로도 안 통해. 맞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마쳤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이제 치료를 잘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알거지가 됐는데. 아니 1200만 불씩 부을 때 나한테 돈 1억씩이나 좀 갖다 줬으면 내가 그때 주잖아.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말이지. 그래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무슨 신장 무슨 그 뭐 장애 뭐에 이렇게 뭐 회비를 내는 거기에 가입이 됐대요. 신장 무슨 협회에. 그래가지고 그 어떤 두 군데 장기 모으는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두 군데서 각각 1,000만 원씩 나와가지고 병원에 자동으로 그걸 갚아주게, 거기서 자동으로 갚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왔어요. 좋아가지고 오면 뭐예요? 신장 이식을 하면 뭐예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 아시잖아요. 왜? 공공근로 휴지 줍고 뭐 이러는 거 하는 거. 공공근로, 수원시 공공근로로 나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거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2만 원인가 뭐 얼마 받는 걸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이 다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다가 무슨 뭐 철공소에 뭐 사람을 뽑는다 해서 갔더니, 철공소에 와서 그럼 빨리 일을 하라고 하더니, 그걸 드러나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카톡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찔려가지고 이 배가 다 다쳤다고. 얘라 쌤통이다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둬라, 그거는 너한테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요런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근데 그거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거라고.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거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적어가지고 줬어요. 이 친구가 찾아갔더니 수원에 있는 공군본부에 공군기지예요. 공군기지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주 군사 그 보급물자, 공군 보급물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데래요. 거기다가 미군 그 보급물자까지 다 취급해줘야 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US 아메리카 무슨 증명서 증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장에 요새 되어가지고, 요새 아주 목사님 토요일 날 극장 구경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겠다고 요새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사고방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철을, 아내를 잃어버려요. 그냥 운명을 해버려요.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퍼요. 그렇게 슬퍼하다가 24장에는 기쁨이 와요. 왜냐? 이삭이를 장가를 보내요. 이삭이 장가 보내는 기사가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의 신부를 고를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임받는 그 집사를 이제 보내죠.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내가 보고 데리고 오너라. 얼마나 막연해요. 누구네 집에 가서 몇째 딸을 보고 데리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그냥 막연하게 갔어요. 그래 다 갈 무렵에 이 종이 자기 주인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데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낙타를 끌고 우물가를 가는데 우물가에 가면 이 낙타에게 물을 주고 목이 마르지 않느냐? 동물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사인을 구했잖아요. 사인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요러요러한 사인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보내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끌고 우물가를 가는데 웬 젊은 아주 예쁜 아이가 와가지고 동이를 들고 오면서 얼른 동이를 내고 놓더니 아이고 먼 길을 오셨군요. 어디 오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물부터 잡수시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 되겠다고. 그래 단박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얘로구나.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자 젊은 아이한테 귀걸이도 해주고 코걸이도 해주고 예물을 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의 집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리브가가 두 말 안 하고 야 며칠 좀 있다가 가라. 너 가면 이제 우리 못 만나는데 어떡하니? 아니 나 당장 갈 거예요. 야 여자가 집을 떠날 때 남자를 골라 떠날 때 이렇게 기쁘게 떠난다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기록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안 돼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다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걸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자기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나의 갈 길을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맥도 다 죽었습니다. 타이밍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길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 큰 거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자. 오늘 집에 가셔서 딱 서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해와.
내일 그 이자 내야 돼. 돈 가져와. 맨 뭐 요구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니까 이 관계가 되냐고, 이 관계가. 배려를 좀 하자. 배려를.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6,666군데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명령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선택 과목이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미미하죠. 뭐 시골 구석에 있는 데서나 시작하니까. 솔제니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러시아가 망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흥망사, 러시아가 왜 망하고 흥했느냐를 역사를 썼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러시아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푸틴이 받아들였어요.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솔제니친이에요. 미국의 망명간 솔제니친을 자기가 직접 데려다가 엄청나게 좋은 집을 마련하고 러시아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탁한 대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배운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무하며 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나 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아닌 타자 지향적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서 잘 잡수셨습니까? 그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아버지, 어머니 필요한 거 뭐 없습니까?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식이 훌륭한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나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배려를 하자. 그만 배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의 구원이에요. 구원. 예? 그렇게 사는 삶이 연속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데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던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은 결혼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화돼야지. 더 점점 승화돼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